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정한 바대로 순서를 따라 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움과 거룩함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기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교훈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험하고 슬픈 이 이상 속에 새로운 위로를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모으신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적절하고도 풍성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께 감사하며 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이 됩니다. 우리 어제 읽은 4장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장엄한 환상 가운데 자신을 보이셔서 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봤고요. 5장인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환상에서 본 거죠. 안팎으로 썼고 일곱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서 있는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영원한 작정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안팎으로 쓰여 있으니 더 이상 쓸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펼쳐질 작정의 완전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새롭게 더해질 것이나 변경될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것이죠. 이것이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권세로 권위로 열기 전에는 철저하게 봉화해졌다. 일곱 인형 것은 완전수니까요. 일곱 번의 도장으로 찍혀진 봉해진 것. 열 분은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작정 안에서 담겨 있는 그 봉해진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자 함에 있어서 우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 보면 죄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보겠죠. 악의 모든 그것만이 쓰여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중심 초점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의 악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때 교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날, 그날까지 어떤 일도 있을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하여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한 구속사적 관점을 아마 그 속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이것을 볼 때 그 인을 뜰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뜰 자는 하나님 그분의 권세 아니면 안 된 말이다. 하나님 주권에 따라 기록된 일을 누가 그거를 훔쳐볼 수 있겠어요? 누가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신 일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일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일을 누가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감히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 분명한 것은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그럴 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 가운데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누구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대신 딱 한 분, 그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보안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악에 대한 심판과 종말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전개를 알고자 하나 그를 알 수 없기에 교회 주시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서 알고자 함에 운 것이죠. 선자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많이 알고자 합니다. 사장에서 봤던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의 모습을 봤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어떠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 일이 어찌 될 것입니까? 라고 더욱더 알고자 하나 그러지 못해서 간절한 마음에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교회를 대신하시는 중보자 한 분이시죠. 과연 5절에 보니까 장로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의 예언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사자다. 그것은 강한 으뜸가는 짐승 가운데 으뜸가는 자리부터며 왕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기를 예언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솔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기초해서 바로 이 말씀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승리한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로 나왔다는 말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라는 강력한 분이요 승리한 왕으로 소개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6절에는 어린 양으로 소개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였으나 시체로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바로 그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하셔야 될 만큼 어린 양으로 약한 자로 오셨으나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분. 그래서 죽음으로 이기신 승리의 왕.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가 동일시 되어지는 이러한 특별한 상징으로 드러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생 제물로 죽으셨으나 그러나 도리어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약한 듯한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신 사자의 왕으로 서 있는 모습 속에서 그분을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라 설명합니다. 일곱 뿔은 강력한 능력이니 뿔은 능력을 뜻하므로 일곱 뿔은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일곱 눈,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분을 뜻합니다. 그분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셔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게 성령님을 뜻하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행하시는 제3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대리 형벌을 당하신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넘치게 만족하는 충분한 효과를 가진 죽음이므로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 심판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죽음이시며 속죄의 죽음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 앉으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안에서 어린 양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가니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일인데 이 일을 어린 양을 향하여 다 행합니다. 어린 양이 신적 영광을 지신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금대접이란 바로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을 만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는 자들이여 저들에게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과연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 보라.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하여 때때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까닭이 무엇일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왜 저에게 주시나요? 우리가 또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받은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적용토록 이끄는 기도를 드리지 못한 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다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하여 그 기도조차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기도를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합당한 아버지께 올려질 기도가 되도록 하셔서 올려갑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뜻하죠. 금대접에 담겨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들으십니다. 이들이 모두 모여서 새 노래로 불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그로 인한 은혜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입니다. 구약의 모든 교회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노래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교회는 새롭게 그 은혜를 각성하며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은혜로 또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요 은혜의 주어짐에 경륜과 또 역사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때가 되어짐에 이렇게 이루어져 영광 속에 드러납니다. 하며 온 성도가 경이로움과 기쁨이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받아가면서 그를 향한 노래 곧 찬송도 새 노래가 되어지시죠. 임봉을 띠기에 합당하도다.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합당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구절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라 내용이 이어져갑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께서는 또한 구속의 그 자신의 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서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서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서 치르신 것은 값을 넉넉히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값을 다 치렀으니 이것은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죄값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값을 다 값을 침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값을 요구하지 마시오. 내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진 것이죠. 그렇게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원한 선택의 작정이 실현되어 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로 삼으셨다 했으니 이것은 곧 피로 사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성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각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지해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할 때에 그 앞에 가로마가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 그럴 제사장을 자처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딱 한 분, 우리의 중보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으니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우리가 각각 기도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지하여 직접 나아갑니다. 이것이 제사장됨의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또 이것도 제사장적 사역이 되어지죠.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대한 수종 등, 이 또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이런 일들이 과연 옳습니다. 이걸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왕으로 산다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린 모든 일이 옳습니다 말하며 그 일에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 일에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찬양한 모습이 11절과 14절 말씀에서 이어져 옵니다. 보호자의 만만여 천천히 이르는 무수히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둘러섭니다. 그리고 생물들과 장로들, 곧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즉 교회를 둘러서서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합당한 이 찬송의 모든 내용을 함께 천군 천사 어울려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찬송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도 이 찬송에 함께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는 삼일째 하나님께 올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이시며 그리스도 영이시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양 그리고 일곱 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참여자는 영원토록 복받은 자입니다. 이 찬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영광된 찬송을 우리는 현실 지금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있으니 예배 때 모든 성도가 모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 이 경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누려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겸손한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며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가 이루어질 그날에 우리가 환상지에 보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다 실제로 목격하며 주 앞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상 중에 보이는 이 기록은 오늘 우리의 읽도록 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 영광된 때를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있는 썩어질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는 영광된 교회에 속한 것을 기뻐하며 이 예배에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며 위로이며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이 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